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까지입니다.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분별된 말씀이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능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빚어가는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 인도 가운데 들으셨듯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렇게 알아가고 있고 말씀 가운데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결단하는 그런 매주의 삶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뜻,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어느 말씀 하나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지만 그대로 우리가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그리고 거룩하라, 그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이고, 돌이키라, 너의 성공과 너의 행복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 삶의 방향 전체를 내게로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 그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나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열심 내면 사고 난다, 하나님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오히려 위험한 일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는 그전에 그 자신이 그토록 잘 안다고 굳게 믿었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뜻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그 가운데로 이렇게 대입시켜서 오히려 내 뜻을 관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에서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보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는 인생 전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쑥 빨려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뒤늦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5번의 뜻 위에 다시 우리가 앞으로 이 3번 말씀을 볼 것인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외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단어라서 얼마나 짧고 좋으세요. 오늘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 뒤에는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외우는 사람도 있고 할 테니까 3주 동안 다 외우면 돼요. 3주에 걸쳐서 다 외우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식 맞추다 보니까 기뻐하라. 오케이, 기뻐하라는 거 알겠어요. 기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 슬플 때 있지 늘 안 기쁠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뻐하라,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덜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살면서 항상 기쁜 사람이 있겠어요?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 실성하지 않았다면 누가 언제든지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명령입니까?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 사이의 이 간격은 어떻게 우리가 메꾸고 넘어갈 것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부분이고,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가 이 동일한 명령,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는 동일하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 앞에 다시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부시럭거리는 분 계셔서 한번. 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혹시 목사님이 좀 틀렸나 이렇게 한번 더 보시는 것 같은데, 4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그 앞에 다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는 존재로 빚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두신 기쁨, 아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조응하고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성을, 우리 인간이 그걸 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낮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단어 대신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 이후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하는 세상이 마치 유토피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꾸 주입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하라, 인생이 추구하는 목적은 마치 행복인 것처럼 우리에게 세뇌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까? 뭘 추구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대다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죠. 그래서 끝없이 돈을 벌려고 하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죠. 자식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밖에 없다. 돈이 있어야 그나마 최소한의 행복이 보장된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치인들 되면 그럼 나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니요.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죠. 뭐 예술을 하면 다릅니까? 음악하는 분들은 달라요? 나는 이번 연주로 대만족입니다. 나는 영원히 끝입니다. 더 이상 연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하고 나면 이 연주가 또 못마땅하고 더 나은 연주,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는 가보면 점점 더 멀어지는 목표, 쥐었다고 생각하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목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마치 행복 추구권이 우리에게 있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각양각색의 각종의 조건들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 인간의 욕망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망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걸 마치 충족되면 행복할 것처럼 여기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로 가야 행복인지, 정말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지 그렇게들 지금 혼란스러워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복이라는 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할 때 이 기쁨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건 마치 갓난 아이들이 어머님 품 안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않아도 기쁜 상태, 그 아이는 어머님 안에서 온전히,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인간이 그럴 때 진정으로 기쁘다는 이 기쁨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기쁨 아닌 것들, 기쁨의 모조품, 기쁨의 대체제, 그런 것들로 우리는 일생을 허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쁨 아닌 것들을 기쁨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하면 행복한가? 이 행복을 통하면 진정한 기쁨이 맛보려나?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일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명령이지만 그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그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게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한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느냐? 이 땅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걸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들, 누구를 사랑한들 그런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추구하건,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우리의 명예건 어떤 것이든 그걸 추구한다고 우리가 그런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대상으로부터, 결코 우리 밖의 대상으로부터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정가인 C.S. 루이스가 정확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만약에 인간이 어떤 것들을 추구해도 그것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해도 인간이 그렇게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면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통찰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온전한 충족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인간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목마른 갈증, 근본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실존의 한계고 소위 실존 철학의 과제였죠. 저는 이 시대가 점점 인간을 목마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을 신은 없다. 도대체 이 창조과학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 어떻게 이 과학 시대에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나님 밖에 있기를 결단한 사람, 하나님 밖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름 더울 때 그 우리
그 동네 방죽길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방죽길 양쪽에다가 뭐 이렇게 진멸등을 많이 달아놨어요. 그 밤에 벌레들 이렇게 밤에 밤길을 좀 이렇게 유쾌하게 걸으라고 하면 산책로에다 그걸 세우는 모양인데 이게 그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그 벌레가 찌지직 이 타는 소리가 아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길 양쪽에 그 많은 진멸등을 쭉 달아놨는데 가면서 계속 찌지직 이 소리를 들으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들이 그냥 동료가 타 죽는 걸 보면 안 들어가면 좋은데 이 계속 벌레들이 타고 있는데도 동료 벌레, 친구 벌레, 가족 벌레들이 끝없이 그 길 진멸등을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타 죽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계속 타는 거예요. 냄새도 고약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다르나? 인간은 다른가? 인간은 뭘 향해서 저렇게 불나방처럼 저렇게 뛰어들어서 인류는 이 몇천 년 동안 뭘 향해서 저렇게 뛰어가서 저렇게 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타 죽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진멸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벌레는 결코 기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오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쉼을 발견할 때까지 진정한 기쁨을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말은 동일하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그래요. 저는 어제 제가 어느 집회 가서 그 송솔나무 형제를 만났는데 그 악기 그는 플루트 하는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집회 도중에 악기 3개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이건 2억짜리입니다. 쫙 불죠. 이거는 2천만 원짜리입니다. 또 한번 불어요. 또 이거는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불고 나서 알아맞혀 보세요. 2만 원입니다. 그래요. 소리는 2만 원이 더 나아요. 우리가 뭐 압니까? 듣기 좋은데. 근데 이 형제가 이게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악기의 값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렸냐는 거예요. 누가 연주하느냐예요. 거기에 따라 악기는 소리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그렇게 얘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그 독일에 있는 박지혜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박지혜가 최근에 독일 정부로부터 그동안 쭉 대여를 받아서 연주하던 악기를 무상 증연지 뭐 누가 스폰서를 했는지 그 바이올린을 증여받기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뉴스를 전해주면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박지혜라는 자매가 바이올린을 그렇게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독일 정부가 그 악기를 시가 한 50억 된다나요? 그런 악기를 해마다 대여를 해주는데 심사를 거쳐서 누가 이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지에 심사를 거쳐서 해마다 1년씩 대여 기간을 정했는데 계속해서 그 대여를 하다가 드디어 최근에 그 악기를 그냥 이 자매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결정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니까 이 악기는 과르넬리라고 하는 1735년에 만들어진 이 악기는 제대로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자매가 적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악기지만은 누군가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이 악기가 가장 잘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신기해서 어제 밤늦게 우리 바이올린 하는 민유경 자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민유경 자매한테 뭐 잠잘 시간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악기란 게 그러냐?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 악기가 1700년대에 만들어진 악기가 과르넬리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런 악기들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냥 두면 벌레들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십억씩 하는 악기니까 그걸 온도도 맞추고 습도도 맞춰서 그걸 보존하는데 그러나 어떤 보존 방법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악기 소리를 제대로 나는 연주가가 연주해 줄 때 그 악기는 가장 완벽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혜 자매한테 그걸 이게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래 그 악기가 값진 악기지만 마에스트로의 손에 들렸을 때, 거장의 손에, 연주할 수 있는 그 대가의 손에 들렸을 때 그 악기는 비로소 제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악기 값이 뭐 50원이라니까 으악 놀라는 분도 계신데 뭐 우리는 얼마냐고요? 우리는 얼마예요? 저는 연봉 3천인데요. 3억 받는데요. 뭐 축구 선수를 보니까 300억이던데요. 아니 우리는 얼마냐고요? 우린 값이 있습니까? 값이 없습니까? 값이 있어요. 하나님이 값을 매겼어요. 그게 예수님 값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못 박아 내어줄 만큼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면 이런 값진 악기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이런 시장가가 형성이 되지 않는 이런 값진 악기를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야 제 소리가 나겠냐고요. 그 제가 어제 그 민유경 자매한테 계속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악기를 가장 잘 망칩니까? 그랬더니 연주 못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뭐 사흘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마추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럼 그 바이올린을 깽깽이 취급하듯이 그냥 얄궂게 연주하면 그렇게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빨리 망가지는 길은 내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하고 내 욕망대로하고 값싼 욕망, 저급한 욕망, 그런 욕망을 따라 사는 게 나를 가장 망가뜨리는 빠른 길이고, 이 육신을, 몸과 마음을 만든 주인한테 맡겨드리는, 대가한테 맡겨드릴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나는 소리를 기쁨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값싼 만족과 이 저급한 그 욕망과 갈망과 탐욕 속에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냐는 거예요. 내 값이 대체 얼만데, 내가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그는 영광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분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 영광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영광이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빛이 나는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반사되고 조응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충만하게 맛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완벽한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고, 우리한테 놀랍게도 이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는데, 우리는 여기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것들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떠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건 당신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차고 넘치게 경험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알게 하고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 그래서 제가 이 기쁨을 새롭게 정의한 거예요. Why Jesus라는 책에서. 읽어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JOY라는 단어를 그게 제가 어떻게 다시 풀어놨어요.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칠 때 그렇게 흘러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 때문에 그걸 기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찰랑찰랑 이렇게 가득 채우면 조금만 움직여도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면 조금만 이렇게 들면 술이 쏟아지지 않아요? 폭탄주 안 해보셨나? 그거 하면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걸 경험하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차오르고 그분의 말씀이 차오르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흘러 넘치는 게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쁨을 모르면 우리는 대체제, 모조품, 가짜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에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조품에 만족하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원래 사운드가 아니라 메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찾겠어요? 진정한 기쁨이란 우리가 진품에 다가갈 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뭐 다이아몬드나 무슨 뭐 그 진주나 큰 이런 거 달고 다니면 부러워요? 보면 당장 가짜구나. 저건 뭐 대번에 알죠. 전 인조구나. 저건 뭐 작아도 신부 손에 끼어진 그 진짜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진짜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정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우리가 정말로 응답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진정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정대로, 느낌대로, 기분대로,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사방은 기쁨을 빼앗는 수렁들로 가득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피어나가겠습니까? 사방이 지뢰밭인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굳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만나고 나서 잘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는 놀랍게도 그 생애 전체가 그런 기쁨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조언해주고 명령해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연주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소리가 그게 기쁨의 소리가 됐다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광이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분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오늘은 주일이니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니라,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대 땅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땅이 부패할 수가 있나?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부정이 가득한 나라가 있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릅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바벨론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손에 맡겨서 우리를 그렇게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하박국이. 하박국 3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나서 한 가지 참 좋은 건 하박국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죠.
하박국 마지막 3장 16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이 땅이 전쟁의 포화가 시작이 돼서 다시 온 땅이 불바다가 되고 사지가 떨어진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보았다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라도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조건도 내가 기뻐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비롯되지 않아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세상이 부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것들로 우리가 추구하고 살 텐데 뭘로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래서 그 만든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크리스천 히도니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도니즘은 그건 쾌락주의, 향락주의예요. 크리스천이라는 말과는 양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말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는 헤도니즘이라는 단어를 향락주의와 쾌락주의라는 뜻을 대신해서 기쁨주의, 환희주의 이런 뜻으로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쁨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새로 만든 것이죠. 그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가운데 있는 이 진정한 본질을 파악한 사람이고, 그는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로 기쁘십니까? 뭐가 제일 기쁘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은 가장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다가 이름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날 우연히 그걸 보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300번을 뛰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78세인데 그래서 평생 마라톤을 뛰었나 봤더니 65세 때부터 시작을 했대요. 정년퇴직하고 척추가 아파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78세 13년 동안 마라톤을 300번을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나? 아니 그 75세 때는 무려 1년에 105번을 마라톤 완주를 해가지고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뭐 때문에? 마라톤 뛸 것다는 것 때문에. 그 이분이 마라톤 훈련을 그렇게 하나, 어떻게 훈련하나 봤더니 훈련도 별 게 없어요. 그냥 그 늙은 할머니 옆에 아내 옆을 빙빙 그냥 돌아요. 그래서 왜 도나 그랬더니 할머니가 심부름 시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 3km 떨어져 있는 그게 슈퍼에 있는데 거기 가서 두부 사오라 그러면 그게 기뻐가지고, 그래서 할머니는 가서 이제 버스 타고 갔다 사서 사오라 이 말인데, 본인은 몰래 이게 트레이닝을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집 밖에 나가자마자 트레이닝을 갈아입고 그 두부를 사러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갔다 오고 또 와서 뭐 시킬 거 없어? 간장이 없네. 간장 사올게. 그러고 또 나가서 뛰고. 야,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마라톤 하나가 좋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기쁜데
심부름도 하나도 짜증이 나지 않고 오히려 심부름을 기다리던 무슨 강아지 오랜만에 온 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올까? 뭐 사올까? 이러고 사는데, 그리고 그 마라톤은 좀 나아요. 근데 포카나 이렇게 고스톱이나 이런 걸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빠지면 어느 날 강원랜드로 가가지고 빚쟁이가 되는 것 같아 느끼는 거죠. 그래요. 골프가 좋으면 하루 종일 골프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골프 생각하다가 지금 골프장에 가 있겠죠. 그렇게 물고기 낚아 올리는 손맛이 그렇게 좋으면 일주일 내내 그 낚시 생각하다가 지금쯤은 어디 낚시터에 가 있겠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여기 앉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가자 그래서 끌려오는 게 아니고, 기쁘지도 않은데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기쁜 채 하는 게 아니고, 진정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여기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은 몇 사람이 안 하네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쁨을 맛보면 세상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우리가 눈 떴기 때문에 세상에 어쩌면 눈이 먼 사람처럼 살게 될 거예요. 뭐 그런 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다. 다윗이 그런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또 시편 6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그 기쁨과 영광에 눈 떴으면 내 생명보다도 그게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쁨이 없으면 찬양 따라하지 마세요. 괜히 뭐 가사 봤다고 따라할 일이 아니고, 이 기쁨의 고백이에요. 찬양이란 입술에 터져 나오는 기쁨의 고백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을 저는 여러분들이 맛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믿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갈 때 이런 기쁨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성경 통독하라는 거 제대로 따라 하시고, 통독반 들어가라 그럴 때 좋은 말 할 때 들어가시고, 주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뭐 다리를 다쳐서 시간이 남아서 가거나, 이게 뭐 직장이 잃어가지고 또 시간이 남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바쁠 때 하시라는 거예요. 바쁠 때. 참, 저도 절대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참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매듭지을까 하는데, 해도 되죠? 뭐 설교자가 성경 한 절 읽고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뭐 이런 거 없으시죠? 저도 놀랐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저렇게 한 줄 읽어놓고 저렇게 30분씩 얘기를 하나. 제가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기쁨을 맛보니까 정말 술집이 그 시궁창 같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예배 드리고 교회 오고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까지 간 거죠. 근데 정작 신학교 갔더니 너무 힘들고 말이죠. 또 보스턴에서 온누리 교회를 또 섬기느라고 너무 몸이 지치고 해가지고 심장병 수술도 2번 하게 되고, 한 번은 아들한테 업혀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입이 또 덜컥 돌아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 한 달 동안 서울서 이제 공부를 중단하고 와서 또 이게 입이 돌아가는, 회복하는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가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반대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뭐 다행히 균형은 잘 잡혔지만, 아니 어쨌건 너무나 이제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사실 저보다도 제 아내가 더 힘들죠. 이제 물어요. 여보, 당신 정말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듣고 왔어? 제 아내가 보기에는 음성을 제대로 듣고 왔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음성을 듣고 주님한테 순종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이게 심장 수술을 2번 하고 공부는 안 맞춰지고 입원 2번씩 돌아가고
이거는 필시 볼 때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왔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 말 끝에 또 한 가지를 이제 그것도 가슴이 아픈 말인데, 당신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술집만 댕겨도 그렇게 즐겁고 재미나고 기쁘게 살더니 당신이 이게 기뻐?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아주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걸리고 막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쁜가? 나는 정말 기쁜가?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술집 다니고 골프장 다니고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즐거웠다. 그러나 그렇게 즐거운 건 오래 갈 것 같아도 한순간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이 기쁨,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이 기쁨,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기쁨은 한순간이라도 영원한 기쁨이야. 이런 훌륭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 형편,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큰 다이아몬드 걸고 다녀도 가짜인 것 딱 아는 순간 자기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경우에 그때 우리는 진실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을 해요. 저건 뭐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데 왜 저렇게 기쁘게 사나? 괘씸하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무슨 행복할 조건이 별로 없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나? 이 이유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지금 말로 전해지는 시대는 끝났어요. 누가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공동체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누리는 감출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여러분 정말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위선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냥 안 기쁜데 기쁜 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 장로님 보고 집사님 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면 목사님 보고 전도사님 해도 아무도 화를 안 내요. 근데 이 기쁨이 없으면 호칭만 틀려도 기분이 나쁘고, 내가 평소에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도 기분이 나쁘고, 왜 예배 내 자리가 저 자리인데 저기 저 사람이 앉았나, 이러고 맨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야 기쁘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말씀을 외웠지만 이제 6번째로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결정하셨다면 흔들리지 않고 이 길 끝까지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뜨거운 능력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던 그 기쁨이 기쁨의 원천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기쁨을 안고 날마다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능력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 범사에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기쁨, 감출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이 기쁨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두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 때문에 이 세상 이미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의 능력으로 주님 뵐 때까지 끝까지 이 행진의 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